제가 이 1580년이 거의 400년 전 일을 본 것도 아니고 살은 것도 아니고 이 그림 생화 하나를 보고 가운데 있는 그 재단에 있는 모든 것을 제안하게 되었는데요. 이 감로왕도는 그 만약 8년 5월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1580년이라는 횟수가 되는 거죠. 이제 5월 달에 이 그림을 그렸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감로탱화는 그 시절의 그 계절을 반영해서 이 모든 것을 그린 거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지어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석사, 우리나라 보석사에 있는 감로탱화보다 이것이 더 빠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연도가 정해진 것은 이 감로왕도가 가장 오래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크기는 가로 111이고 세로는 128cm인데 이것이 일본에 있던 것을 우리나라로 경매가 들어온 것을 개인이 소장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제일 위에 좌측에 보면은 여기 두 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 부처님은 이제 우측으로 7열의 보살님들이 이렇게 나열해 계시고 그 아래로 이제 좌측에 보면은 아기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이 있고요. 또 우측에는 이제 그 민간인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있고 밑에 이제 스님들이 의식을 하는 그런 모습, 또 그 이제 밑으로는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제일 아래로는 우리가 이제 지옥세계까지 여기 이제 다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 가운데 이 감로탱화는 조선시대에서만 이렇게 나타나고 그 전에는 역사적으로 아직 감로탱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감로탱화를 이제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재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육법공양을 이렇게 올렸어요. 글을 올리고 여기에 이제 또 그 꽃이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꽃들이 세 화병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꽃 그 사이로 여기에 이제 종이를 접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그 사진이 이게 직접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 떠 있는 사진을 다운받아 갖고 이렇게 해서 사진이 흐리고 이래가지고 정확하게 잘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여기는 이제 고임새를 해가지고 쭉 올려져 있고 또 그 앞에는 이제 음식들이 불기에 이제 담아져서 올려져 있고 촛대가 이제 위에도 2개 있고 아래도 4개가 있고 또 여기에 연불하는 장에도 촛대가 향로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연구라는 상에도 꽃이 두 화병이 있어요. 그 이제 여기에 그 꽃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있고, 여기 그 일로왕 보살이 두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도 부처님이 나타는 곳에는 항상 꽃비가 내린다 해서 우화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그림을 잘 안 보이지만 요런 데로 있는 것이 전부 꽃이 나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를 이제 자세하게 좀 더 들어가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노탱이라는 것은 그 불사, 죽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불사이기다, 하늘의 음료인데, 의식 중에 부처님의 언덕으로 부처님의 언덕으로 이게 불사익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감노가. 그래서 예로부터 군주가 선정을 베풀면 천지가 상서를 일으켜가지고 하늘에서 감노가 내린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훌륭한 교법이 중생을 잘 제도하는 것을 비유해서 이제 이 감노라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그 훌륭한 감노는 아기의 목구멍을 개통시, 아기는 머리와 몸은 아주 큰데 목구멍 같은 넘어가는 목구멍은 아주 작아가지고 그 음식을 먹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항상 배고픔, 고통을 나지를 못하고 이렇게 지옥고를 치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감노수 물이 부처님의 그 어떤 힘으로 스님들의 그 공부하신 그런 덕으로 이것이 이렇게 목구멍을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몸을 식힐 수 있는 그런 물로 이제 변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탱이라는 것은 이렇게 천이나 종이에 그림을 그려서 부처님의 극락세계 이런 것을 그림으로 해서 건다, 밖에다가 걸어놓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감노탱이 무슨 이유로,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감노탱을 그리게 됐느냐,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 우란분절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 감노탱은 이제 우란분절에 대한 그런 의미로 그려졌고 뭐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란분이 언제부터 그러면 이루어졌을까 하고 찾아보면은 한글 대장경 불설 우란분경이라는 그런 경이 있어요. 그 경에 보면 목련존자가 이제 어머니를 지옥에서 제도하는 그런 얘기로부터 해서 이런 우란분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우란분절에서는 이제 스님들이 그 경을 설하고 경전을 읽고 그러면서 공양을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고, 이래는 그 힘으로 해서 목련존자 어머니가 지옥에서 아기의 그 가부를 벗고 왕생극락하는 그런 이야기가 불설 우란분경에 이제 설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는 이제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가면서 중국에서는 이제 양무제로 인해 가지고 505년에 금산사
수륙제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나라로 이제 고려 강종 시기인 970년에 이제 화성에 있는 가량사라는 절에서 현재 용주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륙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인도 부처님 시절에 이런 것이 이루어진 그런 이야기를 조금은 우리가 한번 경전에서 나오는 얘기를 한번 읽어보고 뜻을 한번 새겨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거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이국 기수겁고 도건에 계실 때에 대목걸령이 비로소 6가지 신통을 얻고 나서 부모를 제도하여 점력여 빌려준 은혜를 갚고자 하였다. 곧 또한으로 세상을 감찰하니 그 죽은 어머니는 아기에 태어나 음식은 보지도 못하고 피골이 상접되어 있었다. 목걸련이 슬피 울며 바루에 밥을 담아 어머니께 갖다 주니 어머니는 바루와 밥을 보잘것없어 왼손으로 바루를 잡고 오른손으로 밥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밥이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갑자기 굴덩이로 변하여 먹지 못했다. 이것을 보고 목걸련이 슬프게 소리쳐 울며 부처님께 달려가 이러한 광경을 자세히 여쭈었다. 이렇게 이제 그 목걸련도 신통 제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찾아가서 그 모습을 당하고 보니까 너무 어머니의 그 마음이 간절해서 부처님께 이제 다시 어떻게 하면은 어머니를 제도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목걸련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의 어머니는 죄의 뿌리가 깊어서 내가 비록 교순하여 이름이 천지를 진동하더라도 너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천신, 지신, 사마 외에도 도사, 사천왕신들도 어찌하지 못하니 반드시 시방의 여러 스님들의 위실력을 얻어야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부처님 시절에 제자님들은 어쨌거나 막 공부를 하면은 다 그 어떤 신통력도 없고 성불을 하고 이런 깨달음에 갈 수 있는 그런 신심이 아주 대단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많은 제자들의 스님들이 이걸 마음을 함께 해야만이 이제 천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이제 그 스님들에게 이제 또 부처님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방의 여러 스님들이 7월 15일에 자자할 때에 7세의 부모나 현재의 부모가 액난에 있게 될 일을 위하여 밥과 온갖 맛있는 것과 5가지 과일과 물이 있는 그릇과 향유와 초와 형상과 와구를 갖추고 세상에서 제일 맛난 음식을 그릇에 담아 시방의 여러 대덕 스님들께 공양하여야 할 것이다. 이 날에는 모든 상현들이 상간에서 선정을 닦거나 4가지 도가를 얻거나 혹은 나무 밑에 경행하거나 6가지 신통이 자제하여서 성문영각을 교화하거나 십지의 보살이 방편으로 비구의 모습을 나타내어 대중 가운데 있으면서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로와 밥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7월 15일 날 우리 스님들이 3개월 동안 사찰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날 이제 해제하는 날 전부 모여가지고 자기가 어떤 잘못된 거 뭐 그동안에 뭐 마음이든 몸으로든 죄를 지은 게 있으면 그날 이제 다 그 앞에서 스스로 자기 죄를 드러내서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그 스님들이 삶을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힘 이런 것이 이제 그런 스님들의 공양을 올리고 내덕 스님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그 갑으로 7월 15일 날 7세 내 위로 칠 때 어른들이 전부 액난을 벗어나고 살아있는 부모라면은 수명장수하고 액난을 벗어나고 돌아가신 분이라면은 극락왕생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백중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공양을 받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공양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부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하여 청정한 개와 성현들의 도가 부족하니 그 덕이 끝이 없다. 누구라도 이 자자하는 성가에게 공양하는 이는 현재의 부모와 7세의 부모와 육종 친속이 삼도의 괴로움을 벗어나서 곧 해탈할 것이며 의식이 저절로 이를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부모가 현존한 이는 100년 동안 복락을 받을 것이며 만일 이미 돌아가신 7세 부모는 천상에 태어나되 자제하게 하생하여 천하강에 들어가 무량한 쾌락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베풀면은 이러한 공덕이 있다는 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이제 그 스님들에게 공양을 받는 스님들에게 이제 또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마음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을 모두 먼저 시주집을 위하여 선정에 들어 마음을 안정한 뒤에 공양을 받으라. 처음 그릇을 받을 때에는 먼저 불탑 앞에 놓고 여러 스님들이 축원을 마치면 자기 밥을 받으라. 그때 목걸련 비구와 이 모임의 대보살들이 모두 크게 기뻐하였으며 목걸련의 슬피 우는 목소리도 없어졌으며 목걸련의 어머니는 이날로부터 7 동안 아기의 고통을 벗어났다. 7을 살아야 될 그 지옥고를 이제 벗어난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이제 목걸련이 다시 부처님께 이제 여쭙는데 저를 낳아준 어머니는 삼보의 공덕의 힘과 여러 스님들의 위실력을 입은 때문이지만 만일 미래 세상의 둘째자들이 효순을 향하는 이도 또한 이 우랑분을 받들어서 현재의 부모와 7세의 부모를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제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야 만일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니 국왕 태자 왕자 대신 재상 상공 백관 만민들이 교화 자해를 행하는 이는 모두 현재의 부모나 과거의 7세 부모를 위하여 7월 15일 불안일인 성자 4일에 온갖 맛있는 것을 불안군 안에 담아 시방의 자자하는 스님에게 베풀고 발언하되 현재의 부모는 수명이 100년이고 병이 없으며 모든 고뇌와 근심이 없게 하고 7세의 부모는 아기의 고통을 떠나서 사랑과 하늘에 태어나서
복과 즐거움이 다함이 없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스님들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공양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일생을 100년 동안 이렇게 사는데 삼업이 청정해야 된다. 삼업이 신구의 삼업이잖아요. 그 신구의 삼업을 목련존자 그 어머니는 이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의 그 악의 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십선이고 십행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은 시박 이 10가지 그 나쁜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분이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들은 시박을 저질르지 않고 십선과 십행을 하기 때문에 이 공덕으로 지옥에 있는 그 어머니를 천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로탱에 부처님 세계와 저 지옥에까지 십생이에요. 그래서 지옥, 아기, 아수라, 축생, 인간, 천상 이거는 육도를 윤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성문영각 보살 부처님은 윤회를 하지 않고 육신통을 얻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분이 성문영각 보살 부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복을 받으면은 천상으로 이제 가고, 공부를 많이 하면은 성문영각 보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고, 악행을 많이 하면은 축생, 아수라, 아기, 지옥 이렇게 빠져서 떨어져서 십생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십생을 정말 좋은 곳으로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곳으로 가려면은 신고의 삼업이 청정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내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설단 장엄의 연관성을 살펴보면은 그 설단은 이제 불교와 그 깨달음, 정토, 장엄, 공덕, 공양, 정성, 신심, 원력 이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있어야만이 이 설단의 정성을 다 해서 신심과 원력, 내가 우리 그 부모님을 좋은 곳으로 가게끔 이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는 정성이 있어야 되고, 신심이 있어야 되고, 원력이 있어야 되고, 그 공덕으로 장엄이 되고 정토에 갈 수 있고 깨달음에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이 불교의 어떤 감로탱화에서 하는 그 행사가 아닐까. 무슨 이제 그 행사라면은 7월 보름 백중 우랑분절이라든지 수륙제라든지 예수제라든지 모든 것이 다 이름만 틀리지 하나의 같은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로 나아가는 궁극적인 그런 목표가 바로 그건데, 부처님 전에 꽃 공양이나 제의례를 위해서 꽃 장음은 부처에 대한 신심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여하는 그런 정성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만들어 점험하는 것은 부처님께 기여하는 그런 신고의 상업을 청정하게 하는 그런 스윙이라는 거죠. 그런 스윙이 없으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정성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아까도 이제 감로탱화를 전체적인 걸 보셨고, 여기는 이제 위에 반만 이렇게 봤는데요. 가장 위에가 이제 부처님의 부처님이 나타난 곳에는 우리가 경전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은 좀 하음경을 봐도 법화경을 봐도 부처님의 나타난 그 이야기 전부 보면은 이렇게 구름이 무슨 구름, 꽃구름, 먼 구름, 구름이 많아요. 천상을 나르고 댕기기 때문에 구름과 함께 이렇게 하는, 그래서 여기 또 그림에 보면은 구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나타난 곳에는 항상 부처님의 원력, 그런 힘으로 꽃비가 내리는 거고, 천지가 진동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경전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성문에 보면은, 글씨가 자라서 잘 안 보이죠. 우리가 부처님께 연불을 들고 제의례 어떤 거를 하든지 할 때 보면은 산하락이라는 말이 연불이 있어요. 산하락. 그 산하락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나타놓은 곳에 꽃이 뿌려진다는 꽃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갈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할한데 꽃이라고 이제 외친다는 얘기예요. 또 이제 어떤 이제 행사 때 이렇게 보면은 지화를 이렇게 해놓는 거 보면은 거의 모란작약, 연꽃, 국화 이 네 가지 꽃을 꽃이 빠지질 않고 있어요. 그 네 가지 꽃이 요 개송에 연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꽃은 항상 함께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모라는 꽃 중에 왕으로 묘유를 갖추고 있고, 작약은 금빛 꽃술의 향기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활짝 핀 붉은 연꽃은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하나이고, 다시 활짝 핀 황국화는 서린 내린 뒤에 새롭다. 이런 개송이 연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륙제나 예수제나 영상제나 이 연불이 개송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이나 또 신중단이나 영단, 영가나 모든 어떤 대상을 위해서 이렇게 거기에 이제 의례를 할 때는 향화창이라는 게 다 들어가요. 그 향화창은 향과 꽃을 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을 꼬범으로 해서 불보살님들에게 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꽃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꽃으로 반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향과 꽃, 육법공양 중에 향과 꽃은 아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율법공양 중에 이제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원하건대 도량으로 내려오셔서 이 공양을 받으셔서 뭐 꽃을 뿌리면서 노래를 읊어요. 예, 또 바닷속에 있는 한떨기 홍련. 홍련은 이제 바다에 간세보살님들 그런 보살님들 발 아래에 있는 꽃들은 거의 홍련을 많이 하고, 또 손에 보살님들이 들고 있는 꽃은 청년꽃을 많이 이렇게 들고 있고, 부처님은 이제 백년꽃에 서 계시고, 이런 이제 모습을 태화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어젯밤에 보타산 간세음보살 오늘 도량으로 내려오셔서, 그래서 간세음보살님은 붉은 연꽃을 발에 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태화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헌 만행화는 꽃공양을 만행화라고 이렇게 육법공양을 얘기할 때 만행화라고 그래요. 그것은 이제 우리 불보살님들, 뭐 스님들, 우리 보살님들 전부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을 만 가지 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 가지 행이 만 개의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행화라, 꽃공양이 이제 만행화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도 이제 개송이 있는데, 모란작약 순 연하는 존귀하며 열에는 발을 빼 금과 같은 몸이 되었구나. 구품 연못 속에 보리작 파생하여 금과 나전을 아끼지 않고 서서 용화 법회에 바친다. 모든 사람이 같이 오로지 여러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가엾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공양을 받으소서. 이런 이제 개송들이 연불 의례 속에서 꽃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수륙제의 절차에 따른 설단에 이제 꽃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3일 동안 이제 그 수륙제를 하는 삼화사 거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첫째 날 그 시련 의식이 있어요. 시련이라는 것은 연을 모셔오는 걸 말하는데, 그것이 이제 요즘은 바깥에서 이렇게 불보살님을 연에다가 모셔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단을 차려서 준비를 해놓고 밖에서 꽃과 음식과 뭐 간단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올라오면서 그 일로왕 번을 들고 오기도 하죠. 연을 모시면서 그때 이제 꽃비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길에서 오면서 부처님을 모셔오기 때문에. 그래서 꽃비를 뿌리는 여기 중요하게 이제 들어가는데, 그 꽃비를 뿌리는데 꽃을 원래는 이제 좀 꽃잎을 만들어서 꽃비를 뿌렸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근데 이제 그걸 못 만들어서 그랬는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색종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뿌리기도 하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여기서 그 수륙제 할 때 꽃잎을 살을 잡아가지고 연꽃잎을 이렇게
뿌리는 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부처님이 오시는 그런 대목 속에서는 꽃비를 이렇게 뿌리는 것을 연꽃잎으로 하든지 다른 꽃잎으로 하든지 꽃잎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날리는 그런 모습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령의식은 이제 관욕을 하는 그런 데인데, 관욕소에다가도 이제 연꽃을 만들어서 장엄을 이렇게 하고요. 계불이혼 의식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행사 장소에다가 계불을 모셔오는데, 여기에서도 부처님 계불을 모시기 때문에 산하락이라는 연불이 들어가 있고 꽃비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계불을 걸어놓고 시작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행사 의식 속에서 이제 계불을 거는 3일 정도를 하면은 계불을 이렇게 모셔오는 것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의 내용으로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놔두실 때 하늘에서 무수한 꽃비가 내려져서 찬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불 그 내용 속에 산하락은 또 염하게 개성이 있어요. 왜 꽃을 뿌리고 이제 여기서는 또 나비모 꽃을 들고 이제 춤을 추는 그런 것도 있고, 왜 이제 이런 연불이 만들어졌느냐, 부처님 가시는 길을 꽃으로 공양하는 내용, 보살이 꽃을 들어 부처님 전에 바치었고, 이 법은 서천에서 왔습니다. 인도를 말하는 거죠. 사람마다 본래 갖췄으되,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사람들은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중생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거를 모르잖아요. 그걸 믿기 어려울 때 그 만행으로 큰 복받을 새롭게 일구시네. 그래서 의식과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제 둘째 날은 이제 본의식이 되어서 사자단 의식을 하는데, 사자는 이제 염라대왕을 비롯한 명부의 세계 왕들의 명을 받아서 망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파견된 사자를 도량으로 청해 모시고 공양하는 의식이다. 사자는 이제 년월일시, 사주라, 우리는 사주 얘기 많이 하지만은 사자 이러니까 이제 이거는 연월일시를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놈자자를 써서 이렇게 보고 이 염라대왕에서 누구를 데리고 와라 뭐 이러면은 몇 년도 나이가 며칠에 몇 시에 이제 태어난 그 사람 잡아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라는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는 신통한 공덕과 거룩한 덕망을 가져서 시공간에 걸림이 없어요. 자유롭게 사주를 관찰하는 직무와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단 의식을 하는 중에 사자가 삼부님의 위실력으로 수륙도량에 강림하기를 바라는 마지막에 향과 꽃으로 정하는 향화청 3번을 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을 모셔오든지 모셔올 때는 향화청을 꼭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과 꽃으로 정해서 모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오로단, 오로단은 이제 이 시방에 동서남북 중앙 상하를 시방이라 그래요. 그 시방에 5방이 여기서는 이제 동서남북 중앙을 해서 오간색 꽃을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문을 여는 거죠. 길을 열어서 그냥 부처님의 그 오색 강명이 지화의 꽃 위에 비춰진 것으로 부처님의 현장에 나타났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부처님은 강명이 항상 맞추니까 그 오색, 염색으로 꽃을 만들어서 오방으로 오는 길을 열어서 모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단 의식에서는 계부를 거는 이제 상단은 불보살님을 모시는 단으로서 육복공양물을 올리는 그런 설단에 불보살님들을 향과 꽃으로 청하여 향화청 상단에 모신다. 불보살님들이 이동하는 때에는 길에다 꽃을 뿌리고 산화락이라는 염화계를 연부를 하고 이때 이제 작법해서 나비춤을 이렇게 추고 이것이 이제 계속 그 단마다 이 의식이 반복해서 이름만 틀리지 의미가 이제 각게 다 돌아가는 거죠. 상단에 오르는 꽃은 진리를 깨닫고 이상적인 경지를 나타내는 피안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곧 부처님의 자기 세계를 뜻한다. 그래서 불자들이 정성으로 부처님께 꽃을 봉양함으로써 피안의 세계에 몰입하려는 의지를 담아내기도 한다. 물론 상단의 꽃은 망자가 본향에 가고 싶어 하는 그 극락세계로 감으로써 재생을 뜻하기도 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죠. 이 셋째 날은 이제 본의식과 해양의식 중단을 이제 여기도 신중단에도 꽃을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거기는 이제 그 방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생단을 또 만들어서 또 하고 이제 하단에서는 이제 연지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연꽃을 만들어서 해놓고 목욕도 하고 공양도 하고 건식도 하고 여기서 모든 이제 영가님들이 여기서 이제 다 공양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수륙제가 이제 다 끝나는 이제 마지막 공송해양 의식으로 모든 장음물을 이제 태울 수 있는 번이나 꽃이나 이런 것을 태워서 산하락 여기서 이제 산하락이라는 걸 또 해서 하늘 높이 징계로 돌아가는 의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서 그 일로왕 보살이 처음에 모시고 마지막 갈 때 일로왕 보살이 부처님과 함께 극락세계로 영가님을 모시고 가는 이것이 이제 수륙제나 예수제나 영산제나 모든 의식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런 이 감로탱화 이 내용이 지금 다 그런 의미로 이 세계 십생 아까 불보살님부터 저 지옥의 세계까지 이 현장에
이렇게 모셔서 감로의 법문을 듣고 극락왕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린 것이 감로탱화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쉴까요? 괜찮아요? 그냥 가요? 공양단이 있는데 여기 감로탱화에 공양이 향, 등, 다, 화, 간이 이렇게 육법 공양이 있는데 향은 해탈향이라 그래요. 해탈이나 뭐 반야나 뭐 여기서는 의미가 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 부처님 길을 가서 깨달음에 가자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해탈향, 반야 등, 감로다, 만행화, 보리과, 선열미 이런데 여기 감로탱화에는 보리과 과일이 없어요. 왜 과일이 없을까요? 과일을 올려놓은 게 없어요. 여기는 조선시대 5월달에는 과일이 없어요. 이 그림을 5월달에 그렸거든요. 그래서 5월달에는 과일이 없어요. 그게 뭐 가을이나 되고 여름이나 넘어가야 이제 과일이 있고 겨울도 없고 5월달이면 그 심을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로탱화에는 과일이 없는 예. 아주 내가 하면서도 참 이상하다 했는데 5월달에는 과일이라는 게 안 나왔다. 예. 여기 어산상에도 보면은 꽃병이 둘이 올려져 있고 촛대도 한 쌍이 있고 향로가 있고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의장 스님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거를 해요. 근데 우리 연불하는 장 스님들의 상을 다 댕기면서 봐도 이렇게 향로 다기를 다 갖추고 꽃을 갖추고 하는 사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잘 해놓은 것이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탁의하고 탁자를 이렇게 보시면은 탁의가 이제 붉은 천에 녹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체를 하나로 둘렀고 앞에 작은 소탁자가 만들어서 이렇게 또 더 많은 이제 다 좁아서 못 놓으니까 하나 더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탁자가 다리를 보면은 다리가 이게 조선시대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이 조선시대에 유행한 탁자의 모습이에요. 다리 양쪽 내면에 보면은 아주 이쁘게 그렇게 색칠도 하고 보석같이 막 만들고 밑에는 이렇게 꼬부리지게 하고 이런 것이 조선시대에 유명한 그 탁자의 모습이에요. 이제 제가 재현한 것이 이제 이렇게 재현을 했어요. 그림을 보고 그 재현을 했는데 저는 이게 이제 감로탱화 처음 재현해 본 거예요. 꽃은 여러 가지로 탱화를 보면서 꽃은 재현을 여러 번 했는데 어떤 교수님이 꽃만 재현해 보면은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니 그 감로탱화에 있는 중단에 있는 그 재단을 다 한번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마음을 좀 내서 해봐야 되겠다 하면은 여기서 저 끝까지 완성도까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일을 팍 저질러서 그냥
하는 그런 성격이라 가지고 그냥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 불기 이런 것이 아무 준비도 없이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어떤 그 이금주 작년에 여기에 오셔서 차 다도하신 분 그분 대주님이 그 도자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분이 이거를 구워줬어요. 그런데 청화백자예요. 청화백자가 조선시대에 처음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백자는 백자대로 또 청화백자는 청화백자대로 이렇게 해서 단에다가 모습을 아름답게 배치를 한 개서 건너가면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촛대도 이렇게 보면은 그 촛대가 이게 그냥 그 뭐지 녹도록 만드는 촛대 이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이거는 옥으로 만드는 옥촛대예요. 그래서 또 이것도 옥촛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조선시대 그때만 해도 참 정성스럽게 그 수육제를 할 때 많은 그 정성을 쏟은 것 같아요. 또 뒤에 이제 분석해서 가봅시다. 이제 그러면은 이 육북공양을 우리가 경전 속에서 내가 이런 그 경전의 얘기를 왜 자꾸 꺼내느냐 하면은 내가 그 시대에 안 살았고 누가 나를 일러주지 않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어떤 무슨 의미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그를 근거로 하기 위해서는 경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전에 하엄경 경전에 보살 마살이 이렇게 육복공양을 올릴 때 어떤 정신으로 올렸을까 하는 그거를 찾아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눈으로 보지 말고 읽는 것이 더 마음에 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봐요. 보살 마살이 마실 것을 보시할 때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성군으로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법의 감로수를 마셔 보살도를 이루어 애욕을 없애고 언제나 대성을 즐거워하며 오욕을 떠나 깨끗한 법회를 얻으며 법신이 부드럽고 상매로 마음을 다스려 산란하는 일이 없으며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 큰 법의 구름을 일으켜 법의 감로수를 내리게 하리라. 하나니 이것이 보살 마살이 마실 것을 보시할 때 선거는 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차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차공양이 변해서 이제 청정한 물로 바뀌어서 다기물을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향공양의 해탈향에 이제 옛날 조선시대에는 그 길게 우리가 지금은 향을 길게 만들었지만 그때는 쪼가리 향을 잘라서 이렇게 향압에다가 넣고 그 향기가 나가지 않게 뚜껑을 만들어서 이렇게 덮어놓고 이쪽에다가 이제 해서 태우는 그런 모습으로 향론도 따로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 번 더 읽으면은 보살 마살이 향을 보시할 때 이 성론으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개향을 원만히 갖추어 무너지지 않는 게 잡되지 않는 게 번뇌를 떠난 게 의심을 떠난 게 결박을 떠난 게 맑고 시원한 게 엄하지 않은 게 한량 없는 게 미 없는 게 세간을 떠난 개와 보살이 끝내 저 언덕에 이르는 개를 얻게 하고
또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계신을 완전히 성취하게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향을 올리는 거예요. 등공양 또 보살 마살은 등불을 보시 이른바 소등불과 기름등불, 보배등불, 마니등불, 칠등불, 불등불, 진수향등불, 전단향등불, 일체향등불, 한량없는 빛깔과 광명, 불꽃등불 등이니 이런 한량없는 등불을 보시할 때 그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성건으로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고 일체 중생을 섭취하여 그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한량없는 광명을 얻어 모든 열의 법을 두루 비추게 하리라. 또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밝고 깨끗한 광명을 얻어 일체의 미세한 색깔을 두루 비추게 하리라. 또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우치를 떠난 광명을 얻어 중생 없는 세계를 잘 알게 하리라. 또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한량없는 광명을 얻어 법신의 깨끗한 광명으로 일체를 두루 비추게 하리라. 또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넓은 광명을 얻어 부처님 법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리라. 예. 그 다음에 다공양 보살 마살이 마실 것을 보시할 때에는 이렇게 향합니다. 이 성건으로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법의 감노수를 마셔 보살도를 이루어 애욕을 없애고 언제나 대성을 즐거워하며 오욕을 떠나 깨끗한 법회를 얻으며 법신이 부드럽고 삼매로 마음을 다스려 단란한 일이 없으며 지혜의 바다에 들어가 큰 법의 구름을 일으켜 법의 감노수를 내리게 하리라. 하나님, 이것이 보살마살이 마실 것을 보시할 때의 성근의 향입니다. 대방강불 하엄경 60권에 이렇게 이제 579쪽에 있다. 이건 한글 대장경이라는 찾아보면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딴 데서 제가 발췌를 한 건데요. 이 병을 감노수병을 이제 보배로 만든 병으로 법구로 이제 하나로 사용하는 데 헌병, 덕병, 여의병이라고 이렇게 하고 용도에 따라서는 알가병, 알가는 이제 물을 말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관정병이 있다. 오곡, 오약, 오향의 20가지를 넣어서 정토에 가득하게 한다는 향수병으로 입구에는 보배꽃과 묘한 꽃을 꽂아서 막고 손잡이 부분에는 비단 등으로 이렇게 장엄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밑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원래 스님들이 가지는 물병, 수병, 조병, 정병, 우리는 정병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조간 등으로 이제 번역하며 비구의 18가지 물품 가운데 하나로서 이제 보통 관세음보살님이 앉아 계시거나 이제 그 옆에 이 정병이 놓여져 있으면서 거기에 버드나무 가지를 하나 이렇게 꽂아놓은 모습을 우리는 그 관세음보살 행화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물을 이제 정병에 담아 두려 하면은 정병은 반드시 질그릇이어야 한다. 구리로 만든 것은 이제 그 구리에서 녹이 나오기 때문에 청정하지 못하다. 이런 내용도 경전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물병에는 정병과 촉병의 두 가지가 있다. 정수를 담은 것을
정병이라 하는데 반드시 정처에 두고 정수로만 오른손, 인도에서는 오른손 왼손을 구분해서 쓰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스님들이 뭐 먹을 때는 어느 손으로 먹고 변을 볼 때는 그 손을 어떤 손으로 닦고 이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왼손 오른손에 대한 이런 것을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촉수를 담은 병을 촉병이라 하는데 반드시 촉처에 두고 촉수로만 잡을 수 있다. 이때의 촉은 더럽다는 뜻이다. 예. 제가 좀 궁금했거든요. 목이 긴 형태의 물병을 말한다. 수병이라 하면 깨끗한 물을 넣는다는 뜻에서 정병이라고 한다. 본래 성녀들의 필수품이 18가지, 이건 앞에서도 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공양, 보살마살은 갖가지 꽃을 보시합니다. 저 곱고 묘하며 향기로운 꽃, 갖가지 빛깔의 꽃, 한량없이 즐거운 꽃, 잘 나타나는 꽃, 실증이 나지 않는 꽃, 언제나 피어있는 꽃, 하늘꽃, 인간꽃, 세상이 다 좋아하는 꽃, 세상으로 향기로운 꽃 등의 이런 한량없는 꽃으로 현재의 시방 모든 부처님께 봉양하고 또 부처님이 멸도하신 뒤에는 그 탑에 봉양합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절이라는 게 사찰이 이제 인도에서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부처님을 항상 대상으로 이렇게 꽃을 올리고 했는데 부처님 가시고 나니까 어디다 해요? 탑에다 이제 사리탑에다가 하는 거죠. 을 보시는 이와 비구성과 모든 보살과 선지식과 성령과 부모, 친척 내지 자신의 아랫사람이 이르기까지 꽃을 보시할 때 그 보살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법을 보시하는 이와 비구성과 모든 보살과 선지식과 성령과 부모, 친척 내지 자신의 아랫사람이 이르기까지 꽃을 보시할 때 그 보살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